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다 찾으신 분들은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무리의 양들이 초원 이쪽과 저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 무리의 양들은 튼실하고 털도 새하얗고 두껍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무리의 양들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털은 온갖 진흙과 오물과 때가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굳어버렸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건강한 무리의 양들을 지켜보던 비실비실한 양 한 마리가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을 갈라놓았던 울타리를 넘으려고 힘차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울타리에 걸려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양쪽 무리의 양들은 막 웃으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양 무리에서 한 마리의 양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그 고꾸라진 부끄러운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놀릴 자격이 없는데 너를 놀리겠느냐? 나도 우리 목자가 없었으면 너랑 똑같은 처지였을 것이야. 하며 이 양을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목자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양 무리 중에서 어느 무리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느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무리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잘 보살펴 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양은 목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목자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첫 구절은 이 시편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일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23편은 이 시편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카테고리를 매달았을 때 이 시편은 이 확신의 시편,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A Psalm of Trust. 신뢰하는 시편. 이게 정말 사실이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가운데는 다윗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인이죠.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저희가 본 이 시편 23편에는 세 가지 아주 시적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우리한테 와닿고 더 강력하게 각인시켜줄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의 그 장면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그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둔해서 배고프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먹습니다. 잡초가 되었든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풀이 되었든 심지어 몸에 해로운 것이 될지라도 양들은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미련한 둔한 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을 가장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는 그러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런 푸른 초장입니다. 한 여름날에 잘 관리된 잔디밭, 잡초 하나 없고 진한 녹색을 띠는 빽빽한 잔디. 정말 맨발로 걸어도 푹신푹신하고 시원하고 아이들이 막 뒹굴어도 전혀 걱정이 없을 만한 그런 잔디입니다. 저는 그런 잔디가 집 앞에 없습니다. 그런 풀밭에 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서 저기에서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불리 양들이 먹고 한 정오 정도 되면 이제 양들은 또 목을 축여야 되겠죠. 그리고 낮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물론 물이 이 잔잔하면 시냇가 그대로 양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옆에 누워 자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물살이 좀 세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큰 바위들을 몇 개 놔서 물살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실 때에는 정말 잔잔한 물가가 내려와서 마시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또 둔해서 물을 막 마시겠노라 들어가면 이 양털이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정말 쉴만한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주거나 인도해 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잠깐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특히 한여름이 되면 저런 계곡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계곡에 가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더운 날이고 습한 날이어도 저 계곡으로 가면 다 괜찮아집니다. 저 시원한 물에 일단 수박 하나 던져놓고 바위 위에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 앉아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그 시원한 계곡 물과
이 산에 선선한 바람이 만나면 아무리 더워도 정말 시원합니다. 거기에서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연상시키고자 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선선한 바람과 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낮잠 잘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구약이나 특히 시편에서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는 그냥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나를 가리킬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쉬니 정말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기 먼저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함께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나 손주가 꾀죄죄하게 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죠? 꾀죄죄해서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막 뭐가 많이 묻어 있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은 아이 마냥 막 허겁지겁 먹으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뭘 질문하게 되죠? 너 집에서 밥 못 얻어 먹냐? 너 부모님이 안 챙겨주시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을 잘 키우고 나서 시장통에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데려가서 상인들에게 그 두꺼워진 양털을 그 자리에서 깎아주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잘 커야 되고 그 가는 길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장에 도착을 해야지 그 상인에게 최상급의 털을 팔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가다가 다쳤다, 쓰러졌다, 피가 묻었다, 오물이 묻었다, 아니면 애초에 잘 케어를 받지 못해서 털이 듬성듬성 나 있고 볼품 없다, 그러면 상인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상인에게 찾아가며 똑같이 잘 케어받은 양들을 보여주고 그 복실복실하고 하얀 털들을 깎아서 팔아주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인은 더 이상 그 양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목자를 믿고 그 양의 털을 사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연상시키고자 하는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처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평탄하고 꽃길만 걷는 그 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때로는, 아니 어쩌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갑니다. 해를 당할 만한, 두려워할 법한 그러한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지금 양은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양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항상 내 영혼의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내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의 고백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헤쳐나가야 하는 모든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어쩌면 우리 중에는 정말 깊은 협곡을 지나가는 것 같고 크나큰 산을 지금 넘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때로는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했는데 나의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도 아니고 정말 필요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인생 가운데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느낍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는 한가? 혹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가 되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릴 법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멈추지 않고 5절의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양이 이제는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 전장터에서 잠깐 돌아온 군인이 더 맞는 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5절만 보아도 원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무엇이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원수가 아직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티를 열어준 호스트는 이 사람을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겁니다. 그 성대한 잔치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시 상황, 전쟁통 가운데에 다윗 앞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려고 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즐기게 해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가 목전에 있어도 이 잔치를 베풀어 준 호스트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받는 사람들도 이 호스트가, 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려진 상을,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배불리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었다면 이 5절에는 음식은 쌓여 있고 잔은 넘쳐 흐르고 있는 잔치가 있습니다. 양은 원수가 나를 칠까, 저기 숨어 있을까, 저 바위 위에서 나를 덮칠까 두려워할 법한 협곡을 지났다면 이 5절에서는 원수는 실제입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것을 베풀어주는 호스트의 명성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값비싼 기름을 손님들에게 부어줄 수 있겠죠. 그럼 손님들은 그 기름을 이 흐를 때, 향유가 그 온 곳을 덮을 때, 아, 이 호스트는 정말 부유하구나, 정말 베푸르는데 너그럽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호스트가 손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호스트의 부유함과 너그러움, 동시에 손님의 존귀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바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기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자는 하루의 여정이 끝나고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데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상처가 난 양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목자가 그 양을 번쩍 들어서 기름통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상처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발려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5절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장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전쟁통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수고했다.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즐겨라. 너희의 상처는 내가 치료해 주겠다. 여기서 쉬고 다시 나가라. 저는 이 5절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7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랑 형제들은 이제 미국에 남아서 저희끼리 또 호스트 가정 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름 독립심도 잘 생겼다 생각하고 정말 제 힘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제 목표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대학까지 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2, 3년 만에 한국에 이제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또 좀 쉬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정말 치열하게 이민 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에 딱 들어서서 공항에 도착하고 부모님 댁에 사랑하는 동생 집에 오빠 집에 형 집에 들어섰을 때 어떻죠? 몇 시에 도착했든지 상관없이 벌써 상은 다 차려져 있습니다. 손만 씻고 와 하면서 짐은 벌써 가져가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맛있는 식사를 먹여주시고 물을 떠다 주시고 마치 제가 5살이 된 마냥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막 힐링이 되는데 엄마가 해준 집밥 먹으면 몸이 막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사르르르 풀리고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그 날이 다가오면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있는 걸 그냥 바리바리 다 싸주시죠. 제일 비싼 영양제며 홍삼이며 다 싸주시고 갈 때는 꼭 용돈도 막 쥐어주십니다. 부모님도 어려우시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길고 어쩌면 어려웠을 여정을 마친 양이 돌아왔을 때, 전쟁통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군인이 잠깐 쉬러 왔을 때, 그 장면이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보살펴 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있다면 항상 잔치의 끝이 있고 게스트들은 돌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다시 전쟁에 나가야 되죠. 한국에 방문을 했더라도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 출국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6절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치 바늘이 실 따라가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인격화가 돼서 따라다닌다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 삶의 모든 계절들과 그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든 어두운 협곡을 지나가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 70년, 80년, 90년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보살핌과 보호함을 받는 양은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나고 목장에 들어와도 밖에서 잡니다. 잠깐 잔치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목자가 아니라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소생시켜 주시는 호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함과 쉼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한 많은 내 인생이고 굴곡진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죄가 난무해서 이 말씀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 마지막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에 뒷배경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였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런 거죠. Let me show you how good I am.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34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주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를 평생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어떠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치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눈에 닥치는 대로 다 먹어서 심지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 미련한 양과 같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혼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협곡까지 나가다 잡아먹히는 그러한 미련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련한 양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세상을 따라 원수를 쫓아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6절은 어떻게 끝이 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완벽한 의가 있으셨던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렀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심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무력화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시편 23편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싶을지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를 확인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는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이 장황한 설명을 왜 합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상황과 환경이, 나의 요동치는 마음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시편 23편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은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치열하게 살지라도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쩌면 이 시편 23편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밤에 읽으십시오. 시편 23편이라는 찬양 제목인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들으십시오.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이 시편 23편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영혼을 완전히 잠가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 시편 23편 눈 뜨고 보시면서 읽으셔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시편 23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전쟁같이 치열하고 우리의 가는 길은 참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리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씨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모든 말씀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철저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죄가 들고 일어서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살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을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가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